오늘은 사랑함이 많은가, 사랑함이 많은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었던 어떤 여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결국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 기도 항상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생활은 기본이죠. 11조미 이런 건 당연히 하고 구제도 잘하고 아주 거의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게다가 정결법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하게 살아왔죠. 근데 그들 중에 하나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하고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부른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는 제일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시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도 개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그 머릿속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온전하게 잘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순전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 현상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참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 이걸 보면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내가 그런 자리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어느 말씀이나 그렇지만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시고 오늘 또 마지막 부분 얘기하죠.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내가 들어왔을 때 환영하는 의미에서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예수님을 대하는 거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이 우습게 보는 그 죄인이 사실은 당신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주님 초대했잖아요. 식사 대접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던 사람인데, 나는 너한테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너는 그 사람이 죄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맞다. 그런데 그게 사해졌다. 한 가지를 저 사람이 못 보는 거죠. 너는 속으로 이 여인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대체로 보면 거의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맞다지만 완벽하게 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는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사함의 증거는 바로 이 여인의 사랑의 풍성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부분에서 오히려 시몬은 사함을 적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상 죄인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여성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때로 약간 삐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 잘했고 저쪽은 누가 봐도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저걸 그냥 두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이 여인도 비난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두시는 예수님도 비난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동시에 오히려 시몬이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저랑 몇 년 지나셨으니 거의 이제 4년쯤 돼 가는데 이게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단순히 지식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는 지식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소용이 없다. 그 지식 가지고 남을 다 비판을 해요. 제가 성경 설명해 드리는 거 보면은 좀 깊이가 있거든요. 보통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딴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모르네? 제가 그러라고 가르쳐 드린 게 아닌데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했는데 자기도 제 얘기 들어서 아는 거지 뭐 알았나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도 모른다고,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이러라고 가르쳐 드린 게 아닌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지식을 주로 전달하는 거를 좀 자제합니다. 뭐 여전히 지식을 전달하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나를 보라는 거거든요. 나를. 그래서 남이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어찌할 거냐예요. 우린 각자가 내가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깨달음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많은 걸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분은 그 상태에서 우선 나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이 나만 모른다고 해서 욕하거나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를 다 조금 더 잘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보면은 젊은 신학자나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주로 예전에 보면은 잘 이렇게 자기 성경 안다 그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에 나오는 부분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래서 사업장 같은 데 그런 거 많이 가지고 가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막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럼 교인들도 좋아하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연구하던 분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얘기도 아니고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욥을 욕하면서 한 얘기예요. 욥을 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의 상태가 엉망이 됐죠. 네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다. 네가 제대로 하면. 이런 전제를 깔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가서 축복할 때 쓸 말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주워들은 젊은 목사들 중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런 걸 보면 참 그게 little knowledge is dangerous thing이라고 작은 지식이 무서운 거예요. 지식이 맞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했든지 간에 그가 잘못되게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얘기했느냐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젊은 신학자나 젊은 목사의 아집이에요. 잘난 척.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활용되면 안 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성경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항상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할 때 지혜롭게 잘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 말씀이요,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을 하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이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저 알아 몰라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는 좀 더 제대로 알고 나는 좀 더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데 틀린 거면 그거를 대놓고 막 시끄럽게 얘기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나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깨달은 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내 딴에는 지금 알고 있는 게 모든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내가 깨달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연구를 계속하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돼 있어요. 그때는 진짜 이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내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미약했기 때문에 거의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참 답답한 게 그때 돌아가서 다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여러 해 전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름의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부분이 쓰여졌을 때 그때 어떤 정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서 총체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시몬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여성을 보면서 보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 잘해왔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데 왜 같이 볼 때 전혀 다르게 보이는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시각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과거의 어떤 부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또 다른 측면으로 비교하면 내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함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그 올림픽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궁이잖아요. 이렇게 활 쏘는 거 하는데 여성 단체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연속 88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10번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은 계속 바뀌죠. 그리고 남자 양궁도 이번에 또 그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단체전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양궁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84년에 금메달을 어떤 여성이 땄는데 그 무렵이 80년대예요. 우리나라가 양궁 그게 얼마나 그 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84년에 LA에서 올림픽하고 88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양궁을 이렇게 막 하느라고 그냥 길거리마다 양궁하는 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제 나이쯤 돼야 알고 저보다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길거리마다 이 활 쏘는 데가 있었어요. 돈 조금 내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몇 발 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쏴봤는데 저도 잘 쐈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죠.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면서 특별히 그러면서 84년도에 우리가 금메달 딸 확률이 있다. 우리는 옛날에 금메달이라는 걸 거의 못 땄잖아요. 금메달이라는 걸 거의 못 땄는데 어떤 여자 선수가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따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지금 60 넘은 분인데 다 그분이 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봤는데 이분이 못 따고 고등학생이 땄어요. 여자 고등학생. 우리나라 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분은 동메달로 그쳤어요. 그게 뒤집어진 거죠. 그게요, 실력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느냐,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메달은 못 땄어요. 이분이 다 딸 줄 아는데 우린 전부 다. 근데 못 땄어요. 그리고 훨씬 어린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양궁계를 이끌어갈 거다. 뭐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게 부진. 그래가지고 88 올림픽 때 나오지도 못했어요. 88 올림픽 때 메달을 다 따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막 금메달을 4개 딴 분도 있긴 하고 3개 딴 분도 있기도 하는데 그 꾸준하게 뭘 계속 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운동도 그렇고 정말 꾸준하게 최고로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저 사람이 최고다 혹은 내가 최고다 누가 보더라도 날 따라올 자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뒤집어질 때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그거를 인생 살면서 항상 느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살펴보잖아요. 자, 이게 출발점이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 출발점이 똑같아요. 대학도 똑같이 나오고 신학교도 똑같은 신학교 나오고 뭐 이러면 출발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야,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이 제일 잘 나가요. 이 사람 별 볼 일 없었는데 좀 시간 가더니 싹 뒤집어져. 그러더니 또 뒤집어지고.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보기 전에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다 웃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세요. 뭐 사람들끼리의 경쟁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 분들은요, 그분이 뭐 직분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임종을 받기 때문에 아는 건데 그냥 주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요, 마지막에 다 아름다워요. 진짜 보기가 좋아요. 네, 진짜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나가시면 돼요. 언제 누가 앞설지 언제 누가 뒤처질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한테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제자도 책 쓰고 우리 교회에서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핵심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제자도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핵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던 게 뭐냐예요. 예수님이 하려던 게 뭐냐. 왜냐면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왜 성경을 근거로 한다 그러냐면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내 체험으로 근거를 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비성경적인 체험도 있어요. 약간 이상한 쪽도 있고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체험이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은 위험해져요. 체험이 필요하지만. 근데 성경이 근본이 돼야 돼요. 이 몇천 년 동안 우리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이것을 근거로 내 신앙과 내 체험이 여기에 맞아야 돼요. 아닌 것들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 또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인데, 자, 여러 가지 말씀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눈물 흘리면서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제 씻어드리고,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같으면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 가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비싼 거를 갖다 붓냐? 라든가, 뭐 머리털로 뭐 그런 걸 하느냐? 라든가, 뭐 다른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필요는요,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때로는요, 제 아들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인데도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얘가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얘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달라요. 내가 뭐 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도 별로 안 하시겠죠. 그게 별로 필요한 말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 사람들이 다 내 죄를 아는데, 그리고 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향유를 갖다 부은 걸 보면 이 여인이 무진장 가난한 여인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을 그냥 퍼부을 수 있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수천만 원을 이렇게 부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없는 여성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멋대로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가 말이야 예수님한테 찝적대나 뭐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러나, 이거 참 지 같은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육적으로 그러는 여성이면은 거기 와서 그 짓을 하고 있겠어요? 따로 해야지, 둘이 있을 때. 그렇죠? 사람 많은데 밥 먹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꼭 자기 같은 생각만은. 사람들이 보면요, 성경 해석하고 막 할 때도 보면 꼭 자기같이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보면 참 그 사람들 자체가 이상해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육적으로도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찝적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죄사함.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행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말은 없고, 근데 행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칠 때. 그리고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밑에다가 뭐 글을 쓰세요. 그리고는 이제 거의 못 썼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 하니까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갑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럼 돌로 칩니다, 대부분.
예수님하고 그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들 상황하고. 아무데나 주의 말씀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현장이면은 현장이니까 여자 혼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남자는 없죠? 남자 없어요. 여자만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 이상한 거예요. 현장이면 남녀를 데리고 왔어야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성서학자들은 좀 더 깊게 보니까 이게 둘이 와야 되는데 왜 하나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처음부터 모함하려고 셋업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를 잡아가지고 오려고 어떤 남자랑 합의를 보는 거죠. 꼬셔라. 그래가지고 뭔 일 하면 거기서 잡아서 가겠다. 그럼 저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말라고, 당신 안 잡을 테니까. 이러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하고 남자는 도망치도록 두고 여자만 오이 잡어 그러면서 안 잡고, 그다음에 여자만 이렇게 잡고 오면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썼다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을 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있나? 현장에서 잡혔다면서 남자는 어디 있나? 이거 누가 놔준 거야? 누가 이런 거 모의한 거야? 이런 걸 쭉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고. 그럼 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면 그 끌고 온 사람들이 다 이거 작전 세력들이잖아요. 잡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속을 알고 모의를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함부로 그 말 막 쓸 일은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나 죄 없어 그러고 돌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다 탈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 있다고 정죄하던 사람들, 사실 이 여인이 죄를 범하긴 했죠. 현장에서 잡히긴 했으니까 뭐 셋업돼서 걸렸든 모함에 걸렸든 어쨌든 자기가 뭔지 타다 걸린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는 있죠. 죄는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검사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검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검사, 변호사, 판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검사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전부 다 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검사는 의로워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걸 판단하는 게 검사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했대요. 근데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기소하면 안 돼요. 정죄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검사가 안 올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할 때는 확연하게 자기가 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을 올리는 거고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 자체가요,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말하자면 검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기소해야 되는데 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잘 가고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이땐 얘기가 다르다고요. 왜냐면 죄를 범했으니까. 또 하면은 그때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위험성이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서 또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도 상관없다.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뭘 해도 상관이 없다니요. 죄 지었으면은 그 벌 받아야 합당한데 주님께서 이 경우를 아신 거죠. 이 경우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이게 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여간 그랬는데 이게 셋업돼 가지고 당한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지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든지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로 그냥 다 묶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로 들어서.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게 아닌데, 굉장히 다양하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한테도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모든 환자에게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몸이 움직이는 것도 몸이 움직이는 거지만은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이 심하게 짓누르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 내가 이 짓을 해가지고 내 몸이 이 모양이 됐구나. 그 스스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무슨 짓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가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 말이 쉽냐 아니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쉽냐. 표면적으로는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이 어렵죠. 못 걷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생각은 사람이 병드는 건 죄 때문이고, 그리고 죄가 날려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근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수많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게 있으면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있으면 특별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뭔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보면서 너의 죄사함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게 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걸 주셨죠. 여러분도 주님을 항상 찾아오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꼭 받고 복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의 친구들이 있었겠죠. 속으로 말하되,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속으로 이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죄사함 받기는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더욱 이 여인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옆에 사람들도 들었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실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틀어요. 살짝 바꿔요. 성경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받기에 너무 은혜로워서.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신학자들 혹은 자기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요, 성경 말씀을 살짝 꽈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대로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맨날 배우는 틀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신학적인 논리를 얘기하자면. 그렇죠? 근데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학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리고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책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책도 봐야 돼요. 근데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깊숙하게 보고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딴 걸 가지고 참고서만 너무 보면은요, 성경을 또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쓰면 조금 또 트위스트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의 은혜가 구원했다 이러지 않으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높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불편히 여겨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불편해요. 누구든 상관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맞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는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싫을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널 구원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포맷은 아니지만 그래요. 제가 간혹 가다가 우리 제자훈련 할 때도 다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기도 순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 일부러 그런 걸 안 해요. 옛날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이게 꼭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어디서나 기도할 때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순서 여러분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개 먼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완전 습관화돼 있어요. 세팅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시작이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도 그러면서 끝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죄 용서해 달란 말 없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간구 맞죠? 간구 맞잖아요. 간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 듣던 게 그거예요.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교사들이 얘기하고 다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 예수님 기도가 틀렸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세팅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팅들, 기도는 이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하고 꼭 맞느냐?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팅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한다니까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잘못 세팅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여러분, 생명력 있고 재미가 있으세요? 많은 경우 별로 없어요. 이 가르쳐준 대로만 살면.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생명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도 제가 뭐 이상한 건 안 하죠. 저도 배운 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팅 안에 어느 정도 항상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이 개혁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일종의 축복 기도죠. 또 다른 선언이십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또한 귀한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미국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도 축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축도를 해요. 우리는 딱 하나만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Go in peace and the peace of God go with you. 평안히 가십시오. 평강히 가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도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축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죄짐 때문에 눌려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도 제한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선언을 받고,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사랑함이 많은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사랑 많음을 칭찬하시고 죄 사함 받았음을 선언하시고 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선언의 말씀을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래서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의 욕심과 분노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